법적으로는 결혼하고 8년까지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8년까지. 그래서 제가 올해 딱 9년 차니까 마음으로는 신혼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혼으로 또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잘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때때로 저는 낯선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일 사역 잘 마치고 집에 가서 있을 때나 아니면 뭐 수련회 같이 큰 행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다 마치고 집에서 이렇게 혼자 쉬고 있을 때, 아니면 뭐 그냥 갑자기 어느 때든지 갑자기 뭐 가슴이 텅 비어버린, 뭔가 왜 이러지? 라는 그런 낯선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상태가 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됐는데, 그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제 외로움인 걸 알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로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로울 이유가 없는데 외로운 거죠. 그런데 이때 느낀 외로움은 평소에 제가 느끼는 그냥 일반적인 외로움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더 본질적인 외로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외로우면 친구 만나면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되는데, 이거는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감정이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제게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낀 사람이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2명 꼽으라고 하면 한 명 모세, 한 명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셨을 때 2명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로 따지자면, 위인으로 따지자면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이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기도 했고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그런 위대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만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유다란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뭄이 3년 동안 들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그런데 그게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던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가뭄을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엘리야였죠. 자,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피해 다니다가 결국 어떤 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한 명 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무슨 대결이냐면 각자 자기 신에게 빌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빌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한테 빌어서 응답을 받는 쪽이 이기는 뭐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결에서 누가 이겼는지 잘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심지어 그 제단에다가 물을 12동이를 다 부어요. 그 당시 엄청난 가뭄이었는데 물을 그 정도 붓는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도발하는 거죠. 이 정도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여기 다 불사르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실제로 엘리야가 이깁니다. 이겨서 거기에 있던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비가 올 것을 예언해요. 비가 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고 있을 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뿌듯한 감정이 막 차오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상대도 안 되네 이런 감정이 막 차오르죠.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랑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뭔가 이제 물론 자기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지만 그 850명 대 1로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직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것을 실제로 보았던 아합 왕이 자기네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아합 왕보다 더 실세였던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거를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무슨 이세벨이 아무리 그래도 엘리야는 콧방귀도 안 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850명도 다 이겼는데.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우리 기대와 좀 다릅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고요, 도망갑니다. 이세벨 말 한마디에 엘리야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도망의 길에 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엘리야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그리고 이세벨의 위협을 들었을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잠시, 아주 잠깐 방심에 휩싸여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가면서 거의 140km를 그냥 쭉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죠. 그렇게 광야 속에서 지쳐서 쓰러져 가던 그 엘리야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전에 자기가 승리했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이름을 막 환호했습니다. 하나님을 환호하고 굉장히 막 자기를 대단한 사람인 양 추켜 세웠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을 이때에 자기 곁에는 한 사람도 없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결을 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던, 탈진해 있던, 거기에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요, 도망치다가 끝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자기, 아무도 내 옆에는 없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죠. 여러분, 요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에 5명은 우울증을 경험했거나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지난 작년에는 실제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의 수가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좀 희한한 거는 예전에는 나이가 좀 들수록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요즘에 우울증 환자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20대라고 합니다. 전체의 약 한 17%가 20대에서 우울증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울증이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을 혹시 아십니까? 우울증은 외로움의 병이라고 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현 시대는 역사상 어떤 시대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전화, SNS, 여러 가지 매체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오히려 전화에 너무 연락이 많이 와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데,
그런데도 요즘 시대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외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도, 그 수많은 즐길거리로도 외로움을 채울 수 없어서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세대가 현대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외로워서. 실제로 실행하기도 하죠. 가장 빛나야 되는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청년 세대를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하다가 요즘에는 다 포기했다고 그냥 M4 세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집도 마련 못할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 내가 집 마련이나 할 수 있겠냐, 심지어는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다는 세대가 바로 요즘 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현대 문명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요즘 시대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절망하고 외롭다고 소리치고 있을까요? 아마 저는 그 모습을 엘리야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굉장히 외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잖아요. 선지자 중에 저만 남았지 않습니까? 라고 외로움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그 순간부터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는 시선에서 자기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했던 눈을 땅으로 돌리기 시작할 때 엘리야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잠깐이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린 굉장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들을 볼 때 저희는 그것을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이전에 겪었었던 어떤 은혜도 엘리야를 더 나아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무슨 일 했습니까? 850대 1로 이기는 굉장히 엄청난 사역을, 훌륭한 사역을 다 마치고도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제가 수련회 진짜 은혜롭게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수련회 때 은혜 정말 풍성히 잘 마치고 집에 와서 가끔 이런 심정을 느끼거든요. 사람이 잠깐 방심할 때, 사람이 잠깐 나에게로,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거나 잘했다고 자화자찬할 때 가끔 사람은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요. 저는 그래서 엘리야의 이 모습이 마치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연약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엘리야가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창조주 하나님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이지만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은혜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가 한숨을 내쉴 때 오히려 그 한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충분히 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몸이 너무 지치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자고 일어날 때까지 두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한테 떡이랑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좀 정신 차려라. 먹고 마시고 이제 좀 기운을 내라. 나랑 얘기 좀 하자.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이랑 물을 줄 때, 여러분, 천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깨웠는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 5절에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루만지는 게 뭡니까? 어루만지는 거는 마치 엄마가 배 아픈 아들의 배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루만지는 거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안 하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이 담긴 손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이고 뭐고 모르겠고 나는 이제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달래고 보듬고 쓰다듬으십니다. 심지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떡을 구워주셨어요. 숯불에, 저 숯불에 굽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숯불에 구우면 다 맛있잖아요. 하나님이 심지어 숯불에 세심하게 그렇게 떡을 구워주시고 물도 주시고 목마를까 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십니다. 엘리야가 한 번에 못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겠다고 다시 잡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 같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경험하고도 다시 누워 잠드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한숨을 통해서 시작된 은혜는요, 결국 엘리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 목소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 제가 목소리가 좀 날카로워질 때가 있는데, 그럼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밥을 먹었냐라고 물어보세요. 꼭 그럴 때는 제가 밥을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민감해져 있고 예민해져 있으면 어머니가 밥 먹고 다시 통화하자 하고 나서 밥을 먹고 통화를 하면 목소리가 이제 평소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십니다. 은혜를,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엘리야가 머물렀던, 죽기를 소망했던 그 광야는요, 어쩌면 엘리야에게 가장 최악의 장소로 남았을지 모르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엘리야에게 최악의 장소가 되지 않았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한숨을 쉴 때 그 한숨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길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 자체가 되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숨이 나오면 한숨을 쉬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솔직하게, 차마 못할 말이지만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거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려서 외로워진 우리,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서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 눈을 하늘에서 땅으로 돌렸을 때 하나님을 놓쳐서 외로워진 우리에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내쉬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외로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